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은 유명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교 여행, 뭐라고 할까요?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이 생각보다 좀 애매한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뒤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선교사다, 내가 무슨 선교사다, 이렇게 자칭 선교사다, 우리는 무슨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호칭과 용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시작해볼게요. 1절부터.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또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는 좀 굉장히 생소한 그런 직책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먼저 보는 사람들이죠.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먼저 알아서 그 뜻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교사와 선지자들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구약시대처럼 선지자 이렇게 한 사람한테 어떤 능력과 권위를 몰아주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는 똑같은 그 역할을 교회 학교 교사가 됐든 아니면 교역자들이 됐든 그런 역할을,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래서 민족 구성도 다양합니다. 유대인 출신만 있는 게 아니라 구레네 출신 사람도 지금 교사 가르치는 그 자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생각할 거는 분봉왕 헤롯, 그 악명 높은 헤롯이죠. 그 헤롯이 왕인데, 지금 이 지방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이 왕국에서 어릴 때 같이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거는 당시 이제 왕자나 그 왕족들은요, 실제로 낳아준 그 왕비가 케어를 하지 않아요. 왕비는 낳기만 해요. 그래서 실제 케어는 그 유모를 따로 데려와서 그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젖도 왕비의 젖을 물리지 않아요. 그 유모가 알아서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헤롯 왕이 어린 시절에 유모 손에 맡겨져서 이렇게 자랄 때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젖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최소한 왕의 사촌이나 무슨 귀족쯤 되는 사람이겠죠. 왕자랑 같이 같은 식탁에서 먹을 정도니까.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교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 교회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아봤던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초빙해서 말씀 가르치는 자로 세웠는데, 그때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1년 정도 가르치고 뒤에 시간이 지나서 그제서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벌써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사람들이 자라고, 전에는 몇 명 없었던 교사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도 예배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요새 말로 하면 그 직통계시라고 하죠.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뭔가 직통으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린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가 1대1로 이거를 모든 일에 다
이 직통 계시가 올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통으로 계시가 온 그런 시점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성경에 일반화해야 될 게 있고요, 일반화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일반화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성품. 어저께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 죄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언제나 보편적인 모든 상황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윤리 기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언제나 모든 세대를 넘어서 일관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일관되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얘기하면 성경을 지네 마음대로 지네 유리할 때는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하고 똑같이 해석해야지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야 될 게 있고 아닐 게 있는 건데, 우리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락 속에서 어떨 때는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많이 비유로 드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옛날에는 에어컨 없을 때는 어땠어요? 바람 통하게 더우니까 문 열어라 이랬죠. 자, 똑같은 여름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때 문 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열 거예요. 근데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여는 바보가 있어요? 지금은 맥락이 그럼 바뀌었죠. 에어컨은 이 안에 공기를 가둬놓고 차게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맥락과 상황이 바뀌었는데 똑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문 열어야 됩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맥락으로 그때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신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날의 맥락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편 적용을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반으로 딱 나뉠 거예요. 절반은 내가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다 막 이러면서 막 다 짓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사람들이 반 정도 될 거고, 내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너랑 결혼하라 그랬다 한 사람이 막 10명이 줄 서 있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늠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절반은 성령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요. 저는 설교도 안 할 거요. 설교 본문을 성령께서 안 알려주시니까 난 이번 주 설교 못하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의도를,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때 사람들이 눈치를 챘구나.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막 오늘날에 1대1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단 사이비는 다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개인적인 어떤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직통계시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금식하고 주를 섬겨 예배하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 맘대로 결정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여기만 보면 지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금식을 해요? 금식 기도 안 하잖아요. 지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럼 금식 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거스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향은 몰라도 어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남 얘기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내가 집사님 요번에 그 주식 그거 있잖아, 하이닉스 팔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 이런 건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어디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는데 그걸 사라고 하셨어. 근데 물론 믿건 말건 자기 선택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그 사람 말을 믿고 그걸 동의하고 하든 안 하든 그것도, 그 선택권도 나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임은 이상하게 해놓고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땅으로 복음 전도자로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여기 교환에 써놨는데 오늘날에 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제가 전문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역교회를 저는 예를 들면 저는 고정포대예요. 고정포대. 그러니까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고정포대라면 선교사님들은 이동포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이 물론 이제 한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평생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예요? 원래 복음이 없는 자리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의 모습으로 보면은 지역교회 목회자와 타문화권, 그러니까 특별히 외국, 해외 선교사들의 포지션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컨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지만 그 선교 훈련 이런 거를 과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 교육을 또 제가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교회 안에서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선교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그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때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격 요건을 깐깐하게 사람들이 다 살펴봐야 그게 좋은 거죠. 이 목사래? 그럼 어디 교회 목사님이야? 어디에서 신학하셨어? 이러면서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사라 그러면은 확인을 안 해요. 어머 선교사님 그냥 이러고 막 넘어가고 심지어는 자기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선교사라는 용어를 굉장히 불명확하게 붙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선교 훈련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이 정의부터 똑바로 하고 하자. 왜냐하면 자칭 선교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잘못된 용례 몇 개만 쓸게요. 어디서 막 찬양 집회하고 돌아다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자기를 찬양 선교사라고 불러요. 저는 찬양 선교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어느 교단에서 안수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파송하는 선교사는요 파송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물어볼 때는 어느 교단 목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사역지와 교단과 그리고 공부를 어디에서 했는지 신학 컬러가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안수를 받고 선교 단체에서 안수를 받거나 선교 단체에서 파송받은 그리고 교회에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공식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선교사님 본인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좋은 말로 쓴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 후원하는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전파 선교사로 10,000원 후원하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그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극동방송이나 어디 그 선교 후원 10,000원씩 내면서 어디 가서 나 선교사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들이 계속 많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파송 단체도 없고 그리고 안수받은 적도 없고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불 받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역하고 자기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진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무슨 옛날에 선지자 마냥 정식 신학교육 농부의 아들인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갖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거의 검증되지 않은 이런 자칭 선교사들의 80~90%는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딱 써 있잖아요. 지금 뭐야? 기도하고 주체, 파송 주체. 안디옥 교회가 파송 주체죠. 파송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를 해서 땅으로 거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리어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는데 소속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진리를 전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하면은 저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어디서 막 폭로하겠다고 무슨 기자회견한다고 나온 사람을 봤어요. 내가 무슨 폭로를 하겠다. 자기가 증인이래요. 자기가 증인이래.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얼굴을 다 복면으로 가린 거예요. 그러고도 막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증언을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왜 진실인데 왜 얼굴을 가리고 신원도 밝히지 않는 거지?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핍박받는 박해지역 선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명을 쓰지 않고 그 보안 때문에 본명 쓰지 않고 가명 쓰고 이렇게 은밀하게 사역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자기 소속을 밝히지 못한다? 자기가 어디서 파송받은지 얘기를 안 한다?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자기 이름도 거짓말을 하더라고. 자기 본명이 아니고 자기가 어느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더니 그 학교에 전화해보니까 그런 사람 없대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박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소속을 그렇게 속여서까지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선교사는 이런 어떤 투명한 그리고 파송 주체가 있는 이런 사람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식 선교사는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딱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라고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중해 키프로스 섬이라고 거기죠. 구브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라는 항구가 있을 때요. 동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 지중해 키프로스 섬 저 동쪽에 있는 항구예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쓰는 그 마가.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이 마가 요한은 좀 이 당시에 되게 젊었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베테랑 선교사로 지금 팀이 돼서 그러니까 조수 같은 느낌이죠. 같이 이게 선교 여행을 떠난 거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명칭이 좀 웃긴데 우리나라 말로 바보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파포스라는 섬입니다. 파포스. 키프로스 섬에 있는 이제 도시죠. 파포스라는 그 구브로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출신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그 구브로 섬이죠. 키프로스 섬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참모같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고대 사회는요, 그 똑똑한 사람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책연구원,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 있으면은 무슨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뭘 결정을 할 때 실무자들 있죠. 그래서 뭐 경제 전문가, 무슨 뭐 부동산 전문가, 뭐 어디 교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근데 그런 개념이 현대에는 그런 개념인데 고대 사회는요. 약간 마술사, 점성술사, 뭐 연금술사 이런 사람들이 그 현대의 자문위원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술사 말을 왜 이 권력자가 왜 마술사 말을 듣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돼요. 그 당시에 그나마 제일 똑똑하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어떤 자기가 결정할 때에 조언을 들을 참모 같은 사람으로 이런 점성술사나 뭐 심지어는 이런 마술사 이런 사람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근데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대요.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냐면요. 편향되지 않은 사람. 중립적이고 정말 그런가? 정말 네 말이 맞아? 어느 한 편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따져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차 검증하는 사람 있죠. 반대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 반대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 총독인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와갖고 막 사람들 뭐 회당에서 막 예수님 얘기하고 다녔을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여 불렀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근데 이 마술사 아까 얘기했던 그 바예수라는 거는 히브리 말이고 엘루마는 이 사람의 같은 사람인데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참모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 이 총독이 자기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는 그런 이제 권력을 누렸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누구든 뭐 자기도 유대인 출신인데 메시아가 누구든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랑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어떻게든 옆에서 얘기를 한 거야. 아, 이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총독님 얘네들 이상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회방을 놓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을 바꿔서 합니다. 똑같은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인데 이름을 이제 바울로 이제 본격적으로 바꿔서 말하죠. 성경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제
헬라 지역으로 로마 문화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선교하러 지금 배 타고 건너온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이름을 그 사람들이 알아먹기 좋은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이 저는 옛날에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본명을 안 쓸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 무슨 에스더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그런 본명이 아니라 한글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안 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현지에서 예를 들면 저기 아프리카 쪽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현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음 있죠. 이거를 진짜 어려워한대요. 되게 어렵대요. 우리나라 된소리 기역 받침 있고 이렇게 꺾어지는 이름? 심두한 이러면은 이거를 발음도 하기도 어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이름을 쓰거나 그 현지 문화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르기 편해야 계속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 엘루마라는 이 사람한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또 보셔야 될 게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일으켰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까지 좀 꿰뚫어서 이거를 좀 볼 수 있게 요거를 약간 번역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이런 예수님 믿는 걸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막 방해를 해. 그러면은 기적을 일으켜서 얘 입을 다물게 해야만 성령이 충만한 걸까요? 물론 이제 그런 기적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제 나오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를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발현했다라고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랑 생각이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능력을 우리가 바라겠지? 하나님의 뜻을 뭔가 우리가 힘있게 이룰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근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가장 먼저 오는 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요,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처럼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이 총독한테 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구브로라는 섬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이 퍼지고 전달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총독이잖아요,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섬 전체가 복음화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굉장한 영적 전쟁인데, 지금 엘루마라는 놈이 계속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랑 생각이 일치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지금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굉장히 세게 말하죠. 모든 의의 원수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꾸짖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름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름. 보통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름 뭐죠?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는 게 일 크게 안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지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화 날 때는 이러면 화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화를 안 내시다가 좀 몸 좀 사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갑자기 급발진하고서 막 다 뒤엎으세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랑 판단이랑 지금 보는 관점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랑 관점이 일치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엘루마라는 놈이 하는 것은 지금 딱 이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이 사람이 의로움의 원수일까요? 진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전달돼서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게 진짜 의로움인데, 이놈은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고요? 자기 권력 유지가 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펴지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여기 전달되고 지금 여기에 퍼져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막잖아요. 그만 안 둬? 이러는 거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말만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근데 이제 제가 기적 나오면 항상 중요한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적 자체 우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총독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포인트가 이거예요. 주의 가르치심을 이 총독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대요. 자, 제가 이게 초점을 계속 잡아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초점을 어떻게 잡아요? 오늘날에도 저렇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초점을 잘 안 맞춰요. 오늘날에 제가 이놈아 복음 전한 거 방해하지 마라. 너 눈 멀어라 뿅 이래서 이런 게 오늘날엔 안 일어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해도 이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면 기적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예수님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회심하는 거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총독이 신기하다 그것만 놀란 게 아니라 포인트가 뭐라고요? 주님의 가르침.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죽었는지, 그가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걸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이런 일도 일으킬 수 있구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파포스라고 이 구브로 섬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이제 또 옮겨요. 키프로스 섬에서 다시 지금의 뭐라고 할까요?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터키 지방인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그 육지로 다시 올라갑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나 봐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바나바와 바울과 그 조수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제 따라왔는데 여기서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는 한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왜 떠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뒷부분에 이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 회차 또 선교를 떠나라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우리 그 마가 요한 또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그놈 새끼 그때 중도에 포기하고 떠났잖아. 걔 못 믿어. 하고 둘이 그걸로 싸워요. 그래서 이 요한이 나중에는 물론 그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복음서 하나를 쓰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만 보면 어때요? 뭔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안 좋게 하는 걸 보면 얘는 못 믿어서 같이 선교 여행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때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이 뭔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전에 교회에서 지도하는 입장으로 인솔자로 좋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단기 그 선교, 그 비전 트립이죠. 어쨌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러 가는 그런 지원팀으로 선교를 몇 군데 나라를 몇 사람들 한 10명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갔냐면 멕시코 갔고요. 이집트도 갔고요. 태국 갔고 또 어디 갔지? 일본. 그리고 옛날에는 또 딴 때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아직 신학 안 했을 때지만 그때는 이제 음악 예배 그런 거 컨퍼런스 하러 중국 이렇게 갔었고. 근데 이제 제가 몇 나라를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이제 후원하러 현장 지원하러 이렇게 갔는데 솔직히 우리는 단기 선교라고 붙이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정식으로 또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단기 선교는 실제로 프로 선교사님들 기준으로는 내가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라는 거는 최소 3개월에서 2년 정도를 내가 그 선교지에서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때 단기 선교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이상 되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아예 거점을 잡아서 쭉 가는 거 그 이상 가면은 이제 장기 선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통은 교회들에서 좀 중대형 교회들이 청년들이나 이렇게 모집해서 집사님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한 일주일 갔다 오고 한 2주 갔다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단기 선교가 아니라 선교 지원 여행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그걸 이제 요새 말로 비전 트립 가서 이제 비전을 보게 한다. 거기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도전받게 한다. 복음에 도전받고 복음의 비전
비전을 보게 한다. 그래서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요새는 바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몇 번 여러 나라를 이제 가면서 물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렇게 간 팀들은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은 그 친구들이 멤버가 되게 좋았어요. 어디 가나 이제 폭탄은 있잖아요. 어디 가나 이 문제 일으키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갔었던 태국이든 뭐 멕시코든 이렇게 선교사님들 도우러 이렇게 갔던 그 팀들 중에는 그런 사고 친 사람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되게 헌신적으로 나 여기 나 잠자는 거 불편해. 나 이거 못 먹겠어요. 막 투정 부리고 막 그 짜증내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그 선교사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멕시코에서였나?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분인데 그분이랑 이제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밤에 이제 사역 마치고 거기는 뭘 했었냐면 멕시코 그 시골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병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그냥 죽어야 돼요. 진짜 되게 오지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대륙만 그런 게 아니라 멕시코 그 남미 쪽에서도 그 안쪽 시골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는 뭐 멕시코 시티는 완전 그냥 뭐 대도시고 거의 막 뉴욕 같은 느낌이고 그 산골로 들어가면은 애들이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안 신고 다녀. 신발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막 병 걸리고 이러니까 그 약사 한 명을 이렇게 동원해갖고 그 현지인 약사분이 있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팀이 거기서 들어갈 때 약을 이렇게 필요한 거 막 그때 알려달라고 필요한 약들 그래서 뭐 아스피린이랑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약을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그 약을 잔뜩 가지고 이렇게 그 멕시코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낮에는 그 약 나눠주고 애들 뭐 그 예수님 영화 이렇게 보여주고 막 같이 이렇게 애들 놀아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참 어땠냐면 우리나라에선 저도 안 갖는 그냥 그 팔찌 같은 거 있죠. 500원짜리 그 알록달록한 게 팔찌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헌물을 하셔가지고 엄청 많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사역 끝나고 애들한테 그 팔찌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거 막 이래 막 애들이. 그러고 나서 사역을 이제 되게 뿌듯했죠. 막 이러면서 그래 우리가 너무 감사함이 없이 살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알려주고 얘네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이런 거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팀이 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흔치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와서 사고 안 내고 이렇게 잘한 팀이 너무 오랜만에 와서 자기가 그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오히려 저희 뭐 한 게 없는데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팀 옛날에 이제 당했던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팀이 이제 왔는데 거기서는 뭐 나 여기 모기 물려서 못 자겠다. 나 여기 못 씻어서 나 여기서 못 하겠다. 나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사람 있고 진상을 부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마가 요한이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이 여정이 쉬웠겠습니까? 편했겠어요?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는 뭐 배 타고 가면은 중간에 뭐 난파되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뭐 태풍 잘못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맞닥뜨린 상황이 자기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엘루마라는 진짜 공격적으로 막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막 부딪히니까 어때요? 지금 마가 요한이 질려버린 거죠. 나 이제 못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랑 바울이 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는구나 하고서 보냈다기보다는 이제 떠난 거죠. 자기가. 근데 이제 자기가 못하겠다고 떠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했었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 메꾸면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이상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마가 요한 개인의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선교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나 그거 못 먹는데 막 이러면은 이제 그 못 먹는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나중에는 자기가 이 선교 온 팀 있죠. 한국에서 온 팀을 수발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이 팀이 나를 도와줘서 지금 여기 현지 사역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런 선교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지금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여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는 다른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다른 안디옥 지방입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당시에 복음 전하는 방식이 루틴이 뭐냐면 일단은 자기들도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바울도. 그러면 이 당시에 회당이 그래도 외국마다 다 있었나 봐요. 유대인들은 뭐 3명 모이면 모여서 이렇게 토라 읽고 토론하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회당을 만들려면 토라를 알고 있는 성인 남성 10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회당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국에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회당이 이 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전략이 뭐냐면 아예 모르는, 아예 뭐 구약 성경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누군지, 구원자가 누군지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회당 위주로 선교를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앉아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회당에서 이걸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왔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신기하잖아요. 그 멀리서 왔잖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멀리서 와서 우리 회당에 지금 참여했는데, 말씀 나눔에 참여했는데, 뭐 멀리서 오신 김에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뭐였지? 이제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예요. 지금 토라나 뭐 선지서 중에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죠.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율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세계관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 어차피 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전도할 때 이렇게 똑같이 해야겠구나. 자, 봐봐. 앉아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 그러면은 뭐 내 알바노?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공유되니까 이걸 얘기한 거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랑 공유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똑같이 건강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똑같이 뭐 자녀 교육에 대한 공포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연결하는 거죠. 큰 권능으로 인도해야 돼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제 본인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초대 이스라엘 왕이죠. 사울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구원자를 여기서부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막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요. 내려오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생명부지에 막 앞뒤 다 자르고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예수 천당 무신지옥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안 듣겠지만 차근차근 근데 우리가 삶이 되게 공포스럽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란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얘기는 다 공감하고 그 얘기 그만해 이런 사람 없다고요. 그 지점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는 그 다윗 왕 얘기 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연결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과 어떤 타락과 죄에 대한 공포들, 너도 누가 나쁜 놈이 너한테 나쁜 짓 하면 악하게 행동하면 싫지 않아? 나는 그게 싫던데 너도 싫지? 누가 너한테 거짓말하면 싫지? 근데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대.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나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다. 아멘. 오늘 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선교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인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그리고 선교를 한다라는 거는 이때의 맥락과 지금이랑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죠. 오늘날에는 일단 선교가 이때랑 완전히 달라진 게 오늘날에는 완전 신개념이 됐어요. 어떤 신개념이 됐냐면 옛날에는요 장기, 단기 선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돈만 있으면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오늘도 가고 뭐 일주일 있다도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도 봤어요. 본인이 좀 돈이 있고 재정이 있고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붙박이로 있지는 못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사격하는 포대가 한 달 단위로 계속 그 지원 사격을 쏴주는 거죠. 그 선교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거기 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옛날에 했던 그런 것처럼 뭐 의약품을 잔뜩 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원 사격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실제로 그분이 선교지에 몸뚱이를 갖다 놓는 시간은 실제로 뭐 한두 달도 안 되겠죠. 1년에. 근데 1년 내내 선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현대 선교는 굉장히 이때랑 달라진 부분이 많은데 본질은 뭐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아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랑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가득히 역사해 주십시오. 일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발도 없고 진짜 아스피린 하나 없어서 죽는 그런 애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모든 문화권에 모든 이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에 있어도요 문화가 달라요. 이 세대가 좀만 벌어져도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뭐예요? 그것도 선교예요. 어떤 면에서 시대적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민족, 문화권 다 통틀어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이거는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방해하고요, 무조건 대적하고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같이 함께하던 동역자가 떠나가더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섬에도 가고 또 내가 모르는 여러 지역을 여행했던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제는 직접 갈 필요도 없고 비행기 타고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갈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다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새로운 시대의 맥락에 맞게 지혜롭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시대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고 거절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셔서 계속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알고 거듭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떠나고 선교지에서 또한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굳건히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너무나 과거에 비해서 쉽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눈 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멀리에 가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와 나와 다른 세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과 재정과 시간들을 주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이 전해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